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떨 때 많이 구하십니까? 특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문제 속에 신음하며 그 문제로 인해 때로는 낙심하기도,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유다를 1차로 침범하였던 아수르 사네립은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못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제2차로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공포에 떨며 좌절하며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국에 처했을 때 유다 백성 중에 소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멸망과 더불어 유다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기도는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학대와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또 말과 병거와 강함이 있는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존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조언을 들으며 그의 가르침과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유다를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많은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결국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소리가 온 민족을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웠던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앙망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하였던 사람들조차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악을 자행하며 절망과 낙담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회의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이 아수르에 패하고 온 나라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으며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수의 기도의 소리는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고난과 역경이 결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간절함으로 기대하며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어떠한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나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도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내게 닥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민족들과 나라들은 바로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급히 도망가고 황급히 떠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는 몰살을 당하였고 유다의 다른 지역에 있던 아수르 군대는 본국으로 황급하게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 군대는 유다를 침공할 때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이는 단지 유다만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다를 정복하고 난 후에 바로 애굽까지 정복하고 싶어 했던 사내립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군에 유다는 하염없이 무너졌으며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유다는 완전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술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대군을 출동시켰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견고하였기 때문에 대군이 출동하였던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여서 물자 공급을 차단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 백기를 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이제 멸망 일보 직전에 놓여서 구원의 희망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이 돌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키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를 쳤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방법이나 법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만약에 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움의 방법까지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다고 하여 그 도움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방법이나 그 범위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며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을수록 고난하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방법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한 위기와 우리에게 처한 고난과 우리에게 처한 역경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종류와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로 하여금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 즉 아수르로부터 해방이 되고 유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온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구원과 지혜의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바로 구원과 지혜의 지식, 사실 이 모두는 평안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평안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늘 우리의 삶은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내 삶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함을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가 보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왔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또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려고 하였을 때 많은 재물을 다른 이방 나라에게 주어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방 나라의 침공에도 수탈과 수치와 살육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문제가 있어 기도하니 문제거리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늘 살아간다면 그 문제가 닥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형식과 외식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니 용기와 담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기구합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도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을 외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사랑까지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복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기준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많이 기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보석이 있는가 하면
온 세상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과학적 지식이나 어떠한 의학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값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으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욱 뛰어나며 그 어느 것보다 비교가 할 수 없는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삶의 큰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보배보다도 여호와 경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복되게 가꾸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며 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혹여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여도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낙심과 좌절로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연약한 자들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뜻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